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 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위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고린도 전서 또 전후서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오늘 말씀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이제 지금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 중에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좀 그것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중에 아내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한쪽에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이대로 지내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남편을 두는 그 아내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집에만 가면 교회에 나오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나 충만했는데 교회만 가면 너무나 이 가정에 가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남편이 까닭없이 굉장히 이렇게 싫은 소리 또 심하게는 이 고대 시대잖아요. 이렇게 또 가정폭력에 굉장히 이렇게 좀 험악한 일들이 많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진짜 이혼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지 않는 사람 남편을 놓고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처리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정리하기를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나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혼하면 정말 이 아이들은 복음을 전해 받을 수가 없고 또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가정의 사람들 한쪽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가정에서는 이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또 그 이혼 문제뿐 아니고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처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또 이혼한 가정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그 과부가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 자리가 있고 또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도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로 이 사실과 거짓을
그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1995년 10월 어느 날 밤에 미국 그 미 대서양 함대 소속인 이 USS 링컨호죠. 이 링컨호 항공모함인데 두 번째로 미국 항공모함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 이 링컨호가 캐나다 뉴폴드랜드 그 연안 항해국 그 통신 그 사와 통신을 하게 돼요. 이 통신사와 통일을 하는데 그 통신문이 이렇습니다. 미국인 앞에 있는 선박은 우리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우회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고 카나다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당신의 항로를 남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 바랍니다. 서로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미국인이 이 통신문을 받고 다시 또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미 해군 함정입니다. 되풀이 말합니다. 항로를 수정하세요. 그것을 듣고 카나다인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 됩니다. 당신이 항로를 우회하세요. 제발. 미국인이 이제 화가 났어요. 여기는 USA 링컨 항공모함입니다. 미 합중국 해군 함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함대입니다. 우리는 중급 군함 석대, 순항함 석대, 상당히 많은 호위함과 함께 항해 중입니다. 항로를 북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면 우리 배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마치 이렇게 무슨 무기를 발사할 것처럼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 통신문을 듣고 이 카나다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여기는 등대입니다.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등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무 말을 못해요. 그 미국 이 항공모함의 통신사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가 어떻게 피해요? 좀 다소 웃기는 이야기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그런 유무를 따지기 전에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카나다에 있는 이 등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있어야 될 자리, 이 등대의 임무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배들의 이 지나다니는 항로들을 잘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잘 자신의 그 임무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 자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그 자리마다 너무나 소중한 자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 세상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자리라는 거죠. 제가 7절, 17절, 20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런 이야기들, 또 부부들 중에 불신자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청년과 가부의 결혼과는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21절, 23절에는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각각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자의 자리가 있고 무할례자의 자리가 있고 종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자리가 있고 청년의 자리가 있고 과부의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말씀의 중심은 각각의 있는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자기가 맡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맡은 자리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깊으신 뜻,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그것도 3년씩이나 전도를 하는데, 이 고린도도 우상의 도시이지만 이 에베소는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3년을 살면서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렸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받아요. 물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3년 동안 정말 그 스게와의 아들들 아시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에 의해서 쫓겨나게 했을 때 이 스게와의 아이들들이 그 능력을 받으려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강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능력으로 이 에베소에는 우상이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우상의 흔적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던 이 바울이 정말 그곳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바울은 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전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려도 이 바울이 그 자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 자리를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일을 예수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밥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평생 동안 전도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것의 주체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의 친척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가운데에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7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아는 눈이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은사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데,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만이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그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선이 된다는 거죠.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했을 때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일 보세요. 12사도가, 아니 베드로가 한 일보다 훨씬 컸어요. 평생 돌아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의 한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예수님으로 하게 되면요, 이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언제 바뀌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언제 바뀌나. 근데 때가 되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아들이요, 한때는 예수님 이렇게 잘 믿지 않고 부정한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반 동안 헤매더라고요. 계속해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자기 혼자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흥얼흥얼 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니까. 엄마와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아들을 기다리니까 아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사느냐,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인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오직 예수가 되면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사랑이 그 안에서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여러분을 따라서 어느새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끝내는 그 남편도 아내도 변화시키지만 그 자녀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정말 끝까지 지켜내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믿음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셨어요. 예수님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그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어느 때 옵니까? 날짜예요? 물론 날짜도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날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날이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구원의 날이 멸망의 날이요, 세상이 망하는 날이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날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요, 첫 해 750명을 전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산, 정말 수천 명을, 20년을 넘게 수천 명을 전도했던 이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 너무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전도한 분이 그 아내분이신 정은숙 권사님이세요. 팔남매의 장손이며 16대 종가의 종손이었던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었던 이 정은숙 권사님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갔다 오면 끊임없이 추궁하고, 밥 해놨느냐, 아니면 어디 갔다 왔느냐,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거의 10년을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이 정은숙 권사님이 한 가지 작정을 해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아침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 정은숙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절대로 아침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20년 동안. 결혼 20주년인 그 기념일 날 2002년 2월 3일 주일에 이 박병선 장로님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교회를 출석하자마자 그날부터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이 박병선 장로님이 예수 믿는 그 재미에 흠뻑 빠져서 세상에 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첫 해에 무려 750명을 교회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자신의 그 있는 그 자리, 그 눈물의 그 기도의 자리, 그 핍박의 박해의 그 자리를
이 정은숙 권사님은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리고 끝내는 자기의 남편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 정은숙 권사님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그 말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3장 그 3절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겠다. 그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궁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냥 단번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 정은숙 권사님이 남편 박병선 장로님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그 자리에 있으라면 있고 숨도 안 쉬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지내요. 그리고 남편을 끝내 구원해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박병선 장로님이 진돗개 전도왕으로 그렇게 유명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그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은 이 정권사님인 거예요. 그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이 은혜제일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우리 믿음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 전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 신뢰의 자리, 인내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도, 믿지 않는 형제들도,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가장 오래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주 밀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영국 고아의 아버지로서 정말 수많은 고아들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이 조주 밀러 목사님이 자기 친구 5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하는데 친구 한 명이, 이 목사님이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5년 있다가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12년 만에 예수님을 믿어요. 기도한 지 12년 만에. 그렇게 3명의 친구가 구원됐지만 네 번째, 5번째 친구는 52년 동안 기도했지만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 밀러 목사님이 이제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는데 마지막 힘을 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밀러 목사님은 돌아가셔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이 추도 예배 때 이 나머지 5번째 이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조주 밀러 목사님이 이 5명의 성도들, 수많은 고아들도 먹여 살렸지만 5명의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축복받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매일 그 자리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자리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교회에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의 직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그 직분과 같이 직책을 또 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속장으로, 어떤 사람은 부장과 국장으로, 어떤 사람은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아요. 이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세우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절 교회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6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고 나중에는 끝내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감당해야 돼요.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요,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안에 비밀과 같이 담아두십니다. 교회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모든 대답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부탁하는 그런 일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의 결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여러 사람을 이 상담하면서 꼭 마지막에 걸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랄 수가 없더라고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적인, 또 현실적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완전히 받아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대부분 부르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이 그때 바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수백만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고민하세요. 이사야 네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오히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부르심의 그 사인을 이 이사야는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요,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요, 그 자리가 어마어마한 핍박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영적인 거장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망했어요. 반대로 순종하였던 다윗은 흥했습니다. 순종했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불순종했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버림받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봉사해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들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거, 아무리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요,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적도 없어요. 그럴 하나님도 아니셔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저 작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저 아주 작은 것,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즉각적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종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상하게 우리의 자아가 발동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성숙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놀라운 힘이에요.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이 안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마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차갑게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그 모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완전히 그냥 하늘 문을 여셔서 창을 여셔서 쏟아부으시려고 하는데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더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이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이 더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이 자리는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해야 되는 자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완전히 사랑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신뢰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고 베드로였고 믿음의 거장들이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니에요. 모세는 80년 동안 그 믿음 생활을 헤매다가 정말 쩔쩔매다가 하나님이 온데간데 자기하고 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80년이나 걸렸어요. 모세의 120세의 그 삶은요, 끝에 40년 동안 80세가 넘어서 40년 동안 쓰임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자신의 모든 일생을 걸어요.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서 순종합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같이 이스라엘 250만 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잖아요. 250만 명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정말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자리요, 믿음의 기둥이 되는 자리요, 믿음의 집이 되는 자리요, 믿음의 모든 것이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는 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나를 이끄셔도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만이 있을 따름이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지만은요,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모세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모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기도로 더 큰 기적을 만난 사람이에요. 태양과 별을, 시간을 아예 묶어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은 어마어마한 비결이 뭡니까? 늘 모세를 섬기고 모세의 발을 닦아주고 모세의 손을 닦아주고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수종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있었다면요, 그 밑에는, 그 옆에는 여호수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이 여호수아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요? 그 자리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싫으세요? 그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십시오. 우리 찬양하고